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되겠습니다. 네,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가장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큰 환란은 이미 앞서 일어났던 다니엘이 예언하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그 사건과 방불하다. 그러한 형태를 띌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환란 이후에 그 환란을 또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또한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환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읽고 깨달은 자는 그 환란을 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은 1차적으로 주전 천년경에 솔로몬이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황금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1차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제2차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첫 성전에 비해서는 참 보잘것없어요. 그런 성전이 지난번에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와, 예수님 성전 너무 멋있죠? 하고서 자랑을 했어요. 그것은 그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자랑한 게 아니고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개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요,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쉽게 말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 후예예요.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의 그 출신을 속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아름답게 새로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잘것없던 스룹바벨 성전을 이 헤롯이 개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요,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여러 번 그 공작을 했었습니다.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닌데 로마 황제가 유다를 다스리는데 자기의 측근들 몇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왕은 아니고 이제 총독으로 보내 가지고 이 유다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헤롯의 그 아버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당시 황제의 후계자인 안토니우스한테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뇌물을 주면서 이 왕직을 산 겁니다. 왕직을 산 거예요. 앞으로 당신한테 충성할 테니까 나에게 그 왕권을 달라고. 근데 그 당시는 왕은 아니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 때는. 왔는데 총독도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로마 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에서 보내는 대로 할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티파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하고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하고 두 사람에게 유대 나라를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지만 서로가 싸웁니다. 서로 그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헤롯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유대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황제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자기에게 독점적인 그런 지휘권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걸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왕으로 부임을 하니까 전에 총독으로 왔을 때야 이스라엘의 그 유대 왕이 있어요. 따로 하스몬 왕가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왕으로 추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대신 이 헤롯이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유대에서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부하는 그런 이제 항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헤롯이 쫓겨나게 돼요. 유대 땅에서 발을 못 붙여요. 쫓겨났다가 굉장히 분하지요. 자기 혼자 다 독점할 수 있는데 그 민중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황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로마 군병을 이끌고 유대를 다시 진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도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탁 들어잡은 다음에는 유화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유화정책 펼치느라고 자기가 훼손한 성전도 다시 개축을 하고 내가 멋지게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환심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전 19년부터 성전을 개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이 주후 63년까지 지어집니다. 횟수로 말하면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한참 더 가요. 그러니까 총 그 횟수로 말하면 약 80년이에요. 80년간 성전을 개축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물론 예수님 이 당시는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한창 건축 중인데 그래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1차로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황금을 갖다 바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그냥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난번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이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도적이라고 그러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다 그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반드시 헐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그 성전이 헐릴 거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성전이 수풀과 같이 될 것이다. 수풀과 같은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그 지대가 원래 산이거든요. 산 지대에다가 성전이 헐려버리면 완전히 수풀이 되는 거죠. 수풀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성전은 그렇게 헐려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미 쓸모가 없어졌고 용도 폐기됐다. 강도의 소굴이 됐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랬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고 예수님한테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그 뜻도 모르고 말씀의 의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까? 꼭 철부지 같은 행동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 다 쓸모없게 됐다. 이제 해파돼야 된다 하는데 여전히 이 성전 너무 멋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듯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아예 다시는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히 다시는 예수님한테 질문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앉아 계시니까 그때 옆으로 살며시 가가지고 종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도대체 이 멋진 성전이 언제 헐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성전이 헐려버리면은 결국은 주의 나라가 온다는 뜻인데 주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성전이 언제 헐리고 그 성전이 헐리면서 주의 나라로 바뀌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또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줄 알고 제자들은 질문의 내용은 한 3가지가 돼요. 이 성전이 언제 헐릴 것이냐, 또 성전이 헐리면은 그 징조는 뭐냐, 성전이 헐린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거 질문이고, 3번째는 이제 그때 징조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크게 말하면 한 3가지 정도를 질문한 건데 사실은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줄 알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설명을 보면서 아, 이것은 성전이 헐릴 때의 이야기구나. 또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의 그런 징조구나. 또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의 그 광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그 3가지가 다 들어있고 그 질문이 곧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하기에 따라서 성경 이 문장을 잘못 보면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간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자에 따라서 특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헐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걸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 뒷부분에 가보면 주의 날이 곧 임한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동요하지 말아라. 주의 날이 모르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은 너희들에게는
밝게 너희들이 깨달을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아라 하고서 그렇게 일러주시는 말씀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런 구분을 잘 지어가면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일단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시대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장면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장차 이루어질 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징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도 역사를 공부합니다. 옛날 이야기들을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때의 사건을 오늘의 교훈으로 또 장차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역사 공부라는 것을 계속 하는데 이 역사라는 게 가끔 보면은 이 세상 역사에서 보면 반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사실은 계속적인 반복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는, 물론 그것을 읽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까? 배움으로써 과거에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 과거를 봄으로써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했는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다니엘이 한 말은 바로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때가 굉장히 큰 환란의 때였다라는 사실을 일러주면서 그런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평정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이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오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한 때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진 그 뒤로부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영이 날 때부터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에 시작하는데, 다니엘서 제가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8절 25절부터 봅시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이 언제 영이 납니까? 고레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바로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을 보내가지고 헤롯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나라를 바로 이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총독 안티파테르, 헤롯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안티파테르를 보낸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년 동안 그 헤스몬 왕가가, 헤롯이 이제 헤롯의 그 형하고, 헤롯의 형이 누구냐면 파사 엘루스인데, 그 파사 엘루스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네 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또 한번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짓밟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때의 환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란은 그 반때죠. 마지막 한때와 두 때와 반때. 그 반때는 헤롯이 죽은 후에 세 아들이 분할 통치를 합니다. 지역을 3분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전에 세례요한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세 지역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 헤롯 뭐 안디바라든지 헤롯 그 뭐 빌립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장면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가 반때입니다. 그렇게 헤롯이 통치하던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을 당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 로마가요, 그 당시는 와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죠. 구약시대 때는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그 제우스 신전을, 제우스가 아니라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돼지고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돼지고기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부정하다 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건 아주 불결한 음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단의 선거죠. 성전의 선거죠. 그것이 바로 유대의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의 그게 징조거든요. 징조. 구약시대 때는 로마가 그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그 신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힌 거죠.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신전을 세우고 우상에게 돼지고기 그리고 피를 제물로 바친 거,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앞으로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에 뭐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전히 파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 또는 이방인의 그 부정한 군대들이 쳐들어온 그 모습, 실제로 이제 그 70년에는요 로마 깃발이 그 독수리 깃발이거든요. 그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성전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를 향해서 모두가 다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 군대들이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짓밟아요.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모양은 좀 달라요. 구약 시대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거들랑 뭐 하라고요?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 70년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무조건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도 가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때 자칭 선지자라 일컫는 자들, 자칭 메시아라 일컫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함께 저 이방 적들을 물리쳐야 된다 하면서 거기서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결사항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들 말을 듣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말을 듣다가 멸망을 다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나중에 되어진 일까지는 아직 안 적고 있죠. 지금 여기는 지금 예언의 말씀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다 보니까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그때 살아남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다 죽임당합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전쟁의 가장 피해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여자들 중에서도 아이벤 자들, 또 젖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들보다도 아마 젖먹이는 자들이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요. 너희의 멸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망조차 못 가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조차 못 가니까 너희들이 항상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런 환난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 말은 그걸 기억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걸 기억하는 자들은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이게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간이라도 대비를 하겠죠. 대비를 하죠. 그러나 그걸 전혀 모르는 자들은 대비를 못하다가 결국은 이 갑자기 닥쳐오는 이러한 일에 당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도적같이 맞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물론 구약시대 때도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도 엄청난 환난이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그 헤롯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힌 것도 환난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환난보다도 더 극심한 환난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전까지는요,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민족들이 그 나라에 다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으면서 뭐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만 보장돼도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완전한 자유는 없지만은 로마 치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완전한 자유는 없지요. 그러나 자기들 이름으로 성전이 있고 또 제사 드릴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제사장도 로마에서 뇌물 먹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사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따지면은 성전도 벌써 가짜 성전 돼버렸고 제사장도 가짜 제사장 돼버렸어요. 온전한 제사는 못 되지요. 그럴지라도 어쨌든 백성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위안은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 70년 이후부터는요, 그것마저도 없어질 거예요. 그마저 누리던 나라 이름도 없어져 버리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백성들도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죠. 대환란이죠.
그때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환란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때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니까 신약 교회 시대 중에서 이방인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 이방인의 때가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 어쨌든 여기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너희에게 전무후무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시는 이와 같은 환란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죄값으로 따진다면 그들은 다 진멸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좀 감하신대요. 그러니까 완전 진멸은 안 시키고 그 가운데서 일부는 하나님이 살려놓겠다는 거죠. 그 일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하였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알려주는데 그때가 되면 많은 곳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그 환란이 있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러니까 로마하고 유대하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독립전쟁을 벌인 거예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것을 침략하는 명분으로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그렇게 할 때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회복해 줄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그렇게 유혹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믿지 말아라, 그 말 듣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미리 알려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올 때는 그런 식으로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임하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은 저기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런 쉽게 말하면 골방에 있다는 말은 몰래 숨어서 그 말이에요. 독립전쟁 하는 사람들이 왜 숨어가지고 뭘 공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막 만주라든지 이런 데 도망가가지고 그 독립군 창설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연통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임 같이 동시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지, 그런 식으로 몰래 숨어가지고 그렇게 공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로마에 대항하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완전히 파괴당하는 그 비참한 환란만 당하게 된 거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이란 말은 시체란 말인데,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그 말이에요. 모이듯이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면은 그들은 산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제가 아까 로마 군대의 깃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수리라고 그랬죠? 네. 이제 물론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지만은 그 비유처럼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그 말이에요. 그 독수리가 바로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유대를 완전히 다 파괴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29절로 넘어갑니다. 29절.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제자들은 동시에 물어봤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오해가 좀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그날 환난이면은 바로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당하는 그날 이후에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날이 그 헬라어에 보면 원래 그 날이라고 하는 게 단수로 헤메란데요. 그것의 복수형이 헤메론입니다. 헤메론. 헤메론인데 이게 뭐냐면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날이라고 그러면은 단수죠. 단수인데 이게 복수가 되어지면 때 또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때. 한 세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은 이걸 날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날 이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온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이걸 때나 또는 세대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 환란의 때, 환란 시대를 지난 후에 그 말입니다. 지난 후에 환란 세대를 지난 후에 환란의 때를 지난 후에 그 말로 보면 지금 유대인의 환란의 때라고 그랬죠.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진멸하고 유대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때로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의 때입니다. 그 환란의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환란의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후 70년에 환란의 때가 시작돼가지고 언제 때까지냐면은 유대인의 때가 될 때까지 요 직전까지가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 요 때를 이방인 복음 전도 시대예요. 복음 시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짝 전해지는 그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환란의 때입니다. 물론 지금 징조를 봐서는 유대인이 잠시 회복이 됐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간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에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유대인의 때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이제 들어갈 시점이지 아직 온전한 유대인의 때라고 볼 수 없어요. 유대인의 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려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온전히 유대인의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그 환란의 때가 지난 후에란 말은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고, 유대인의 때가 다시 돼가지고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그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이 시점에서 일어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때 곧바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막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었어요. 막 흔들렸어요, 신앙이. 이제 예수님 곧 임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을 때냐, 지금 돈 벌고 있을 때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폐기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처분해버리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극도의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초기 그 데살로니가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금방 오는 게 아니다 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 말씀도 사실은 이게 예언서거든요. 이 지금 마태복음 중에서 24장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 장차 종말에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시점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이후에 그 세대가 지나면은, 바로 이방인의 세대가 지나면, 복음 시대가 지나면은 유대인의 때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 부분은 문장을 이해할 때 그날 바로 환란의 때가 지난 후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날 환란 후가 아니라 환란의 때가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결국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불러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부르겠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드릴 그때는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때에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마치 동해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인 같이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모두가 보아야 어떻게 됩니까? 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도 계시 목적이니까.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계시 목적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31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거는 이제 징조입니다. 세 번째, 도대체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냥 다 죽었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봄이 됐구나. 그리고 그냥 푸릇푸릇하던 이파리들이 다 벌겋게 시들어져 가면 이제 가을이 됐구나. 우리가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시기를 알 수 있잖아요. 때를 알고 시기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향하신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들랑 그때가 이룬 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얘기한 거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때를 그렇게 예측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이 비유 자체를 가지고 자꾸 다른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예수님의 임박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물론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잎이 푸르면은 봄이 됐다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의 징조가 보이거든 예수님 곧 임박한 줄 알아라. 그런데 예수님의 징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가끔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상하게 그런 날짜들을 계산하고 아까 그 한때 두때 반때 같은 것도 그걸 갖다가 실제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정말 정확히 고레스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로 정확히 그 해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하루를 무슨 천년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1992년도인가 그때를 예수님 오실 때로 계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940 몇 년도 그때로 또 계산한 적도 있고 1800 몇 년도에도 계산한 적도 있어요. 지금까지 몇 번 그렇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때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신감만 자꾸 줘요.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 아니냐, 이거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잘못된 계산은요 오히려 불신을 만들어줘요. 불신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비유는 비유에서 끝나야지 비유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비유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 여기도 이 세대란 말은 이 유대인의 환란의 때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고, 예수님은 물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환란의 때가 지나가고 나서 이때 이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그 얘기고, 그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더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재림의 날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진짜 모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시라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건데, 당신의 계획이고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스스로 지니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종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종의 입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 얘기지 예수님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의 신분으로서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자기는 종의 지금 형체를, 종의 신분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상 예수님은 알아도 모르는 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그런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안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안다고 그 날을 계산해가지고 그 날을 발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하는 자들은 자칭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건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발표하는 사람이 사실은 적그리스도랑 마찬가지예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발표를 합니까? 그런 발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발표는 하면은 하는 순간 벌써 거짓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그런 미혹에도 뭐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내가 받았다, 또는 뭐 내가 그렇게 계산을 해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비유를 듭니다. 모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 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떻게 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물론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120년이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 이후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어느 때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정확한 연월일시를 얘기한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고지를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흥청망청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노아의 말은, 노아의 경고는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그 경고를, 갑자기 그 환란을 당한 거죠. 그런데 노아 식구는요? 노아 식구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바로 임박해가지고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무사히 뭐 됐습니까? 아무 사고 없이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바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바로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모르는 때에 그렇게 할 것이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알게 해서 데려갈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비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비유는 또 도적 비유죠. 만일 어느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와 같이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게 뭔가? 세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은 밤 12시에 온다고, 밤중에 온다고 하니까 밤 12시가 밤중 아닙니까? 밤의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렇다고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때 하얀 흰옷 입고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깨어있는 건가?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네.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 양식 나눠주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충성된 일이고,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언젠간 예수님 그 말씀도 하셨죠. 그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그 집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자, 그가 참 지혜로운 자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창념하면서 살게 해주는 그 일,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일이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에 주인에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에 참여한다 그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진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예수님 아직 올 때 멀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대비할 필요 없어. 그리고 흥청망청 그냥 즐기고, 우선 내 즐기는 일에, 내 이 땅에서 사는 일에 거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마치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친구들 데려다가 술 마시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향락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도적같이 마실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안일에 빠져가지고 말씀도 창념치 아니하고 멀리하고 그냥 뭐 교회도 속된 표현으로 교회도 그냥 들락날락, 말씀도 뭐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라면은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도적같이 당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언제라도 오신다면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지혜자입니다. 예수는 안 믿었지만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 하겠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죠.
무슨 일이 될까봐 무슨 막 두려워 떨거나 그것도 잘못됐고요. 또 아니면은 그냥 완전 안일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그냥 완전히 퍼져 있는 거 그것도 문제고 항상 주님이 어제 오든 내일 오든 언제 오든 상관없이 나는 항상 주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로 그 자세로 내가 오늘 주어진 내 역할 내 임무에 충실하고 충성하면 그리고 늘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그 복에 참여할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맞이할 때의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 왕국은 틀림없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그 나라가 오기 전에 분명히 택한 백성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과 그 징조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징조들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의 복음의 때가 막히는 그 시대입니다. 서서히 지금 이방인의 때는 끝나가는 그런 시점 같기도 해요. 뭐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복음이 서서히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300만이 빠졌대요. 기독교인들 300만이 빠졌대요. 지금 몇 가지 아주 대형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계는 막 급속도로 지금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고 천주교는 굉장히 부상을 하고요. 오히려 불교가 다시 부흥을 하고요. 이방인의 때가 서서히 문을 닫으려고 그것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징조예요. 그리고 자꾸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유대인의 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야지. 뭐 예루살렘까지 복음 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게 1000년이 될는지 2000년이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 시대 때는 절대로 안 오실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복음이라는 게요. 가려면 하루아침에도 가요. 하루아침에도 가요. 중국, 소련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지금 중국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예루살렘 문 열리는 거 순식간에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 몇 사람들의 마음만 돌이키면 바로 열려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 될 수 있고 그 멀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방종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언제라도 깨어 있어야지. 예수님은 그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나도 모르신다. 내가 안다. 언제 어느 때다 얘기해버리면 그때까지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날 전까지 그 전날까지 아마 놀고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날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난리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계속 항상 깨어있으라고.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지 순식간에만 깨어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솔직히 예수님이 전 인류를 상대로 해서 재림하시는 그날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으로는요 개인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내일 예수님 만날는지 모레 만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깨어있고 예수님 한 1000년 후에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일 모레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예수님 안 만날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종말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죽는 날이 곧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는 이미 유대인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환난의 때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